우리는 하나님의 가다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낳고 아이들과 제일 먼저 교통하는 것은 물론 스킨십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시선도 있고 마주봄도 있고 하지만은 말을 통하여서 말함으로 우리가 아이들과 교통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으로 아주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파하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주님은 많은 부분에 가장 어떻게 보면 기묘한 말이 필요할 때 오히려 침묵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잠히 고난을 당하시고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나기라는 우리 소설, 아마 그 소설 읽고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은 눈물도 흘려봤겠고 저도 이불 안에서 많이 울었습니다만은 그 소나기라 가장 저에게 많이 남는 것은 물론 참 그 어릴 때 감수성이 너무 또 저희 시골하고 분위기가 비슷하고 그곳에 이제 도시에 살던 그런 윤초씨입니까? 손녀입니까? 그 내려오고 그래서 참 누구라도 우리가 있을 만한 이야기로 또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마음이 어떻게 인위적으로 되겠습니까? 어릴 때 그런 마음인데 저는 소나기에 가장 저를 찡하게 만든 것은 무슨 소나기가 오는데 얻고 간다거나 무슨 거기에 물이 들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우리 주인공이 누워서 있잖아요. 꿍꿍 앓고 있는데 누워서 있는데 그 부모님이 그 말을 하잖아요. 그 윤초 씨 딸이 그때 무슨 말 나옵니까? 잔망스럽다는 말이 나옵니까? 무슨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무슨 우리나라 말이 하나 나오잖아요. 뭐 하기도 해라 하면서 아이고 죽을 때 그걸 같이 묻어달라. 그게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전부 다 좀 많은 슬픔을 느낄 겁니다. 그 부모 시골의 그 주인공 아이의 부모가 아이는 누워 있는데 말을 하죠. 저도 이제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좀 뭔가 아주 막 안 자는 척 하면서 그냥 선잠이 들었을 때거나 이럴 때 이제 부모님들이 주로 일을 마치고 또 쉬시면서 대화를 나눌 때 그때 그 정담 이런 것들이 참 어릴 때 고요하게 마음에 와닿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소설도 또 그 할리 벨입니까? 또 우리 전혜린 그런 분이 썼던 그 소설도 있죠.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무기여 잘 있거라 하는 소설도 그것도 제가 읽고 긴 여운이 남았던 것은 마지막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들컹거리는 그러한 그런 트럭, 차 이런 모습들이죠. 사실상 우리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의 소통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거나 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할 수 없는 경우 또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 소통이 불가하거나 소통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정말 힘듭니다. 요새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소통이 없다. 소통이 부족하다. 남북 간에도 소통이 없다. 또 대통령도 소통이 잘 안 된다. 언제든 그런 말을 하지만은 이 소통이라는 것이 사실 말 하나로 청량빛도 같고 일단 그 자리에 앉아서 말을 들어보고 그렇게 할 때 이 소통이 되는데요. 이 말이라는 것이 정말 맛이 나야 되거든요. 맛깔나는 그런 말, 어떻게 보면 말보다 더 맛깔나는 게 없거든요. 죽은 사람도 일으킬 수 있고
시리에 좌절에 빠진 사람도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다시 힘을 주고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교통하는 방식, 그것은 하나님이 말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시기로 하고 그 말씀을 이제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히 계신 말씀은 들리지 않는 말씀인데 귀로 이제 들리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듣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힘을 얻고 다시금 용기를 얻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태초에 계시다라고 오늘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계시다라고 하니까 이미 이런 존칭이 어떻게 말씀에 붙겠습니까마는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은 제2위 성자 하나님 인격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극존칭을 써도 부족하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가장 즐거워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다라고 불리잖아요. 사랑에 대한 많은 글을 남겼어도 그렇고 특별히 요한 1서나 또 이런 데 보면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것이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기사들이 사랑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은 가장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사랑스럽게 듣고 또 대하고 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그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또 만진지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가장 큰 비밀을 담고 있고 혹자는 이 말씀을 아멘한다면 모든 말씀을 아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고백하면 모든 말씀을 고백하고 역으로 이 말씀을 부인하면 아무 말씀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1장 1절에는 삼위일체에 관한 가장 뚜렷한 증거의 그러한 구절이 되는 것이고요. 17세기에 뛰어난 신약 주석학자죠. 저도 이 책을 참 한 번씩 보는데요. 벵겔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독일에. 벵겔이다. 뭐 경건주의 영향도 받고 또 어떤 개혁주의, 개혁신학의 그러한 큰 틀 안에서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는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레의 아들이 발한 우레의 소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너게 우레잖아요. 우레의 아들이잖아요. 야고보 요한 그 중에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 천둥 우레할 때 그 우레의 아들이 발한 우레의 소리다. 그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가장 사랑스러우면서도 계엄이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계엄으로 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레와 같이 이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된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벵겔은 주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란 말이 우린 두 번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물론 다른 데도 나오지만은 가장 비슷한 형식을 띠는 게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인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하면 천지 창조의 그러한 팡파르를 울리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오늘 말씀의 태초는
구원의 팡파레를 울리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시되 4절에 보면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 빛을 말하지만은 어떤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인데 이 빛은 바로 말씀이다. 그 말씀이 8절에 보면 이 빛이 이 빛이 9절에 보면 참빛이다. 그래서 이 빛을 영접하면, 달리 말하면 이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환하게 모든 것을 꿰뚫어 알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깨끗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나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나 주로 그렇게 많이 생각하면서 간구합니다. 빛이 가득하게 해달라. 빛이, 우리 빛의 자녀잖아요. 빛을 영접했잖아요. 참빛, 그 안에 그게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잖아요. 사실 물리적인 빛도 우리를 힘이 나게 해요. 어두운 데 있다가 저 멀리 마을에 보이는 그런 작은 빛 하나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의 빛은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소생시키고 다시 일으키시고 죽었던 살이 다시금 돋아나게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인 것입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이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시라.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물과 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쏟으시고 자기 자신을 들이시는 것이고, 성령은 그리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증거한다. 같이 합시다. 성령과 물과 피. 이 성령과 물과 피.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았죠. 그러니 예수님의 물과 피, 그가 쏟으신 물과 그가 흘리신 피, 그것이 내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물과 피를 흘리고 쏟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니 증거하는 것은 이 세 가지밖에 없다. 성령과 물과 피가 우리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목마르다 하셨으니 소진되도록 고갈되도록 목마른 가운데 우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또 중간 비라는 것도 있지만은요. 구약에도 보면 많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이 비를 내려주신다.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우박을 내리시고 눈을 내리시고 폭우를 내리시고, 그리고 그 심판을 다시 사랑으로 고칠 때는 보면 우박을 물로 바꾸시고, 우박이 농업 용수가 되고 생활 용수가 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 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고갈하고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그 물을 다 고갈시키시고 피를 흘리시고 쭉 피를 짜내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그 공로를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태초에는 말씀으로, 그리고 때가 참에 육신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우리 안에서 조잘 소곤소곤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영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영으로 우리를 깨우십니다. 문자로 기록할 수 없지만은 뜻을 정하게 하고 정서를 새롭게 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영 혹은 성령으로 증거하는 이는 증거는 이 세 밖에 없으니 바로 그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잠잠하라.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먼저 들으라. 먼저 귀를 열어라. 그리고 입을 열어라. 에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귀를 연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부모의 말씀을 듣고 아이는 물론 태중에서도 그러한 어머니의 심장의 소리를 듣는다 하잖아요. 아이들이 쿵쿵 하는 소리. 그게 어떻게 보면 굉음일 수도 있지만 아이에게는 평화의 소리잖아요. 그 소리가 어떻게 보면 아이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소리일 수가 있는 거예요. 쿵쿵 한다는 자체가. 그리고 그 쿵쿵 하는 소리로 우리는 지금 들리지 않지만 내 안에서 그게 소리치잖아요. 바로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태초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바로 태초에 계시는데 사실상 태초 전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 시작이다. 우리가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성경고사 시험도 이런 것도 있지만 시작과 마침이라 할 때 태초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시작이라는 말이. 그래서 처음에 창조 때 이 주님의 말씀이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을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떤 지상의 대화, 시간에 갇힌 대화가 아니라. 왜요? 그 말씀이 태초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태초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시작을 있게 하신 거예요. 시작 안에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시작을 있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 실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조건으로 뭔가 준비된 가운데서 듣겠다라는 것은 세상의 소리요. 주님의 소리는 이미 모든 것을 안고 옵니다. 주님의 소리는 시작조차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잠히 주의 소리에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 또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은 내 마음에 어떤 동기가 시작돼서가 아니라 그 말이 시작을 안고 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설교하면서 태초에라는 말은 태초가 없다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못 박아 주석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태초라는 말은 태초가 없다는 말이다. 이 말은 곧 말씀이 시간의 시작을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는 좀 다릅니다. 사람과 사람의 대화, 혹은 사람과 생물과 동물과의 대화, 혹은 간혹은 우리가 좀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은 어떤 사물과의 대화, 식물과의 대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과의 대화는 우리가 차원이 다릅니다. 모든 대화는 주어진 조건 가운데서 일어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는 무조건적인 대화입니다. 그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먼저 그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지혜요. 잠언 8장 22절에서 34절까지는 이 말씀이 지혜요.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었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태초가 있을 때, 시간의 시작이 있을 때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시작이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어찌 어린아이가 먼저 아비를 부르겠습니까? 어찌 양이 목자를 먼저 부르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먼저 부르겠습니까? 무슨 요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구하겠습니까? 양이 무엇을 알고 목자에게 길을 지시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움직여야 되는데 저는 그게 제 일 아니겠습니까? 책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 간혹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말씀에 그 홍수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요. 참 말씀이 저에게 범람한다는 그런 마음이 좋게 제 수준의 말이에요. 뭐 제가 절대적으로 말씀을 많이 알고 읽고 그게 아니라 제가 그런 형편에 있게 하시니 얼마나 좋냐. 왜요? 그 방에 있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중지예요. 우리 천학 용어에 보면 에포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판단 중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뭘 할 수도 없어요. 계획을 낼 수도 없고 누굴 만나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도 없고 뭘 이렇게 저렇게 해보겠다는 어떤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같이 하나님께 맡겨요. 참 세상에서 보면 미련하다라고 할 것 같아요. 어찌 그렇게 미련하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학회나 이런 데 가서 좀 발표하면 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제가 부산 가서 정말 은혜로웠어요. 우린 다 아는 이야기인데 막 새롭다 그러고 정말 은혜로웠어요. 그 학생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르쳐 보니까 모든 학생이 다 내 학생 같거든요. 꼭 내 반의 학생이 아니더라도 고신 가도 거기도 제 학생 같아요. 그 신학생들이. 그래서 어쨌든 그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와야 되겠다.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고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이 말씀으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인간의 말도 창조는 할 수 없지만 준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준창조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바삐 움직이고 이 세상에서 허덕이는 그러한 자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어떤 줄일까요? 부모의 따뜻한 말입니다. 한마디 따뜻한 말이 그 자녀에게 새 힘을 갖게 해요. 근원을 알 수 없는 담대함을 갖게 해요. 한마디의 말이 너는 할 수 있어. 너 잘하고 있어. 너무 세상에 휘둘리지 마.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해. 틀려도 네가 네 자신 가운데 수정해. 너무 세상 사람들의 말에 따라 수정하지 말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차피 부족하잖아요. 인간의 말도 이러한 준 창조가 있어서 일찍이 철학자들은 수사학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말을 잘하는 게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말이 되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수사학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 수사학을 몰아내고 실제론이 들어왔어요. 실제론이. 말이 뭐냐? 실제가 있어야지. 근데 그게 인간의 교만이 있는 거예요. 실제를 알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실제를 보려고 다. 그래 칸트가 결국 모르겠다. 불가지론을 그냥 말한 게 철학이거든요. 사실상 이 수사학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본질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을 잘하도록 연구하세요. 어떤 문자적인 글만 보고 내 머리에 담고 이해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것을 잘 표현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저는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고 또 좀 무뚝뚝하고 말 자체가 좀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아니라 그래도 말이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서울에 사는 우리 분들은 말도 얼마나 이쁘고 말을 이쁘게 하는 연구를 하세요. 말을 이쁘게 하는 연구를 하시란 말이에요. 힘을 주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영광의 강체요 본체의 형상이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은 말 한마디 딱 하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것이 바로 영광의 빛이고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근세가 있더라. 아무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을 번지르르하게 해도 주님이 주님은 말씀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정확하게 알고 주님의 말씀은 겸손하고 아버지를 높이고 주님의 말씀은 연약한 자를 향하여 있고 어떤 세상을 쫓아가는 희류를 쫓는 그러한 간언이 아니라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교원 형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레토릭, 주님의 수사학을 배워야 된다. 주님과 같이 말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우리가 이번에 성경 퀴즈 했어요. 우린 정말 다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전부 100점입니다. 100점이고 100점 아닌 분이 조금 예외일 정도로 그것도 100점 아닌 분도 사실상 100점입니다. 사실상 100점. 표현이 좀 달랐을 뿐이 뜻은 똑같은데 동등한 것을 그렇게 그냥 썼을 뿐이에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상징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형상이고 광채입니다. 상징은 구약에 보면 반석이니 요새니 바위니 방패니 이런 것은 예부적인 것을 끌어다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은 바로 주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자요, 내가 생명이요, 내가 빛이요, 내가 진리요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그저 상징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빛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목자가 있고 문이 있고 우리는 실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저 우리는 많은 경우 관념으로 넘어가기 쉬워요. 실제로 읽어보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 일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